자, 우리가 인생을 멀리서 보게 되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게 되면 이게 비극입니다. 특히나 우리 코로나19 이 시대에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여러분 이 북적대면서 이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들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쌓이고 힘들었던 사람들조차도 그 시절이 그립다고 말해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낙심을 하게 되고 또는 내 마음속에 이 상처를 받게 되는 이유, 이 세상의 어떤 구조가 그렇죠. 죄로 인하여 망가진 이 세상은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도 합니다. 뉴스를 보면 여러분 달가운 뉴스거리가 있습니까? 대부분이 좋은 일이 별로 없어요. 또 얼마 전에 일어났던 여러분 이천 공장의 그 화재 사건도 보십시오. 겉으로 보면 인재가 일어난 인명의 사건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사연을 들어보면요, 눈물 없이는 듣지를 못해요. 게다가 미국의 흑인 이 용의자가 체포되는 과정에 목에 눌려서 이제 사망을 한 게 전 세계적으로 정의 또는 인종차별에 대한 사람들의 울분이 터쳐나오고 있죠.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아가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도 예수께서 억울함을 당한 원한을 가진 이 과부를 비유를 들어서 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합니다. 예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런 기도의 가르침의 비유, 이 중요한 교훈 또는 적용은 무엇인가? 억울함을 당한 과부가 그 도시의 불의한 재판장에게 계속적으로 찾아가요. 결국 그 재판장은 너무나 귀찮고 또 너무나 이 상황이 싫기 때문에 억지로 들어주죠. 자, 이 과부가 기도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끈질기게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계속해서 찾아갔더니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그래서 끈질기게 기도를 하자. 여러분, 그러나 이 문맥을 좀 넓게 보게 되면 이런 기도의 방법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와 이 재림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자의 어떤 태도를 가르쳐요. 자, 거기까지는 다음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비유 안에서 가르치는 이 기도의 내용만 좀 좁혀서 다루어 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또한 그들에게 이 이후에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줘요. 자, 우리 오해가 뭐죠? 기도라고 하는 것, 그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으로만 이해를 해요. 특권이니까 그걸 내가 써도 되고 쓰지 않아도 되는 옵션으로만 생각을 하죠. 먼저 그러나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는 특권이기 전에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소명 또는 우리에게 의무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의 부활이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이 절대적인 의무와 사명이었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가 바로 이와 같은 기도가 반드시 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걷지 않으셨다면 그 모든 일들은 다 헛되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신자라면 이런 기도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그런 기도의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는 섬김 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다 헛돼요. 자, 그럼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이 우리에게 꼭 필요했듯이 이 신자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사명이고 또한 책임이고 의무라고 가르쳐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기도는 항상 하라 하는 전제를 가지죠.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는 밤낮 없는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죠. 예수님께서는 때로 밤을 새워 기도하시기도 하셨고 또 낮에도 사람들이 몰려오는 낮 시간에도 광야 가운데 시간을 떼놓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시는 분이셨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선지자 안나라고 하는 사람도요, 과부로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며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여러분. 바울의 행적을 보게 되면 끊임없이 그도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걸 압니다. 로마서 1장 10절, 빌립보서 1장 4절. 어떻게 하든 내가 얻기를 구하고 또 항상 간구하고
항상 너희를 위해 애써 기도하고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이 바울은 지금 항상 기도한다,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감사한다, 또 이 말과 함께 써요. 골로새서 1장 3절을 보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내가 아버지께 감사한다, 우리 감사하기를 내가 그치지 아니한다. 항상 기도한다, 항상 감사한다. 이 기도 속에 언제나 동일하게 들어갔던 내용입니다. 또한 바울은요, 밤낮으로 기도한다는 시간적인 표현도 씁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 주야로 심히 간구한다. 13절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는다.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바울은 항상 기도한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한다, 늘 감사함으로 기도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이게 모두가 다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예수님과 이 사도 바울의 이 기도의 공통점은 뭐라고요? 모두가 다 복음 전도에 아주 바빴습니다. 눈코 뜰 새 없는, 오늘 우리 일상보다도 더 살인적인 어떤 스케줄을 가지고 살았던 두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밤낮으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곳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했어요.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그의 기도는, 또는 예수님의 기도는 그냥 의무로 하는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생명을 알기에 생명을 건 사명, 즐거운 삶 그 자체였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 또는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무미건조한 또는 무의미한 노동이 아니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길가에, 큰 길가에 서서 누군가에게 보여줘야만 하는 위선도 아니었고, 무언가 능력을 드러내어서 사람들 앞에 나는 이런 존재야 보여주는 도구도 아니었고, 나는 이런 기도를 해요, 이런 것들을 성취하고 이런 것들을 내 손 안에 넣었다 하는 것으로 마치 주문서를 내밀듯 그런 하나의 요구 조건을 성취하는 그런 도구도 아니었습니다. 밤낮으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성령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과의 이 교제 속에서 그 하나님과 즐거워하는 그 놀라운 기도의 세계 가운데 사셨던 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신자가 항상 기도하다가 때로는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생각하는 시간과 우리의 응답과는 달라 때로는 실망할 때가 있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여기 낙심하다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뭘까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안 좋은 일로 비롯된 동기, 의욕, 이런 상실로 인해서 쉽게 포기하게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내가 기대하고 있어요, 또 내가 이루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도달하지 못할 때, 또는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할 때 우리는 낙심을 해요. 자, 그러게 낙심하게 되면 내가 하는 일들도 중도에 포기하거나, 또는 내가 하고 싶은 그 의욕들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기에 여러분, 이 비유의 내용은, 자, 이 낙심이라는 단어 또는 항상 기도한다, 이 의미를 가지고 지금 풀어내야 될 키입니다. 자,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요.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요청을 해요. 재판장은요, 듣나요? 듣지 않죠. 한동안 듣지 않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 모든 그런 행정권, 사법권을 다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무소불위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 재판장이 그런 시시콜콜한 과부의 원한을 풀어줄 만큼 한가한 사람이 아니겠죠.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자 과부는 어때요? 좌절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처럼 돈 보따리가 있다든지, 누군가처럼 무슨 인맥이 있고 내가 무언가 선물 또는 과도한 뇌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판장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괜찮겠는데 그렇지 못해요. 자, 재판장도 들어줄 마음이 없죠. 과부는 그를 계속 찾아갈 필요가 있는가 고민을 했겠죠. 가면 문전박대 당합니다. 가면 들어주지도 않아요. 내가 이런 노력들이 계속해서 할 때에 가능하겠는가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부가 이때 포기했다면, 낙심했다면, 더 이상 이 재판장을 찾아가지 않았다면 결과적으로 그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해결하지 못했겠죠. 이와 같이 여러분, 낙심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그 일들을 포기하는 결과로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러기에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 과부가 여러 번 재판장을 찾아갔지만 그러나 실망하고 낙담하지 않는 이런 상황,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야 되는 것으로 비유해서 말합니다. 기도하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의무예요. 사명이라는 거죠. 항상 기도한다. 그리고 내가 그 기도에 대하여 응답과는 상관없이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동일한 의무예요. 다시요, 항상 기도한다. 자,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이 두 개가 똑같이 의무로 묶여 있어요. 결국 여러분,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하는 것은요, 뭐죠?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인내로 묶여 있지 않기 때문이래요. 예수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것을 막는 그 최대의 적을 낙심으로 보는데,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 이걸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로 의무로 묶어 놓으셨던 것. 우리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너무나 작은 일에도 마음이 상해요. 우리는 너무나 작은 일에도 쉽게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노력했죠. 열심히 기도하는 만큼 오늘 우리의 실망과 낙담은 더 커요. 그러게 우리는 빨리 포기를 하죠. 자, 그런데요, 이 의무, 항상 낙심하지 않고 쭉 기도하는 것, 과부와 재판장, 이 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우리를 통해 비유로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본문은 이 과부가 구체적인 이 억울한 사정, 원한이 무엇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과부가 지금 재판장을 끈질기게 찾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원한 때문에. 원한 때문에. 과부가 그 원수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원한을 풀기 위해서 지금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도 찾아가 자신이 지금 당한 이 억울한 일,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라고 부탁을 하지만 거절을 당해요. 이 불의한 재판장이 견딜 수 없을 정도까지 찾아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가지고 우리는 마치 이제 과부의 열심, 끈질긴 노력, 강청하는 것, 이걸 우리에게 초점으로, 강조점으로 봐요. 여러분, 과부가 이 재판장을 찾아간 것은요, 엄밀한 의미에서 기도라고는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예수께서 이제 신자들이 기도할 때 이와 같이 끈질긴 마음, 포기하지 않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라. 여러분, 이 점에서 이 과부가 이 재판장을 찾아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호소하는 게 이제 기도와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본문에서 이 과부의 기도, 그렇다면 이 신자의 기도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죠. 본문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원한이긴 하지만 그 원한이 대체 무엇인지 몰라요. 누군가 내 돈을 떼서 갔는지, 남편이 바람이 났는지, 아니면 누군가가 나에게 해코지를 했는지, 무엇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3절에 원한을 풀어주고 7절에 또 그 원한을 해결해주는, 이게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 있어서의 강조점을 다시금 이 과부가 아니라 불의한 재판장, 그리고 하나님 쪽으로 옮겨오게끔 만들어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여러분 오해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억울함과 원한이 맺혀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오해를 받으면 사람은 미치죠.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하거나 했는데 하지 않았다거나,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정말 지옥을 경험합니다. 누군가가 증언해 줄 사람도 없고 또 더군다나 증거가 없다면 그런 고통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곁에서 바로 여러분을 믿어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과 관계되는, 여러분의 사정을 알아줄 수 있다는 그 한 사람만 있다면, 우리는 그간 쌓여왔던 그 모든 슬픔과 그 원한을 그 사람에게 풀어놓으며 펑펑 울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할 때 누군가는 그 사실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안심이 되죠. 이건 바로
하나님의 그 택함을 받은 이 백성들이 지금 이 영적인 이 원수로부터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있고 눌림을 당하고 있는 이걸 전제해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그 악한 구조 속에 오늘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고 누군가로부터 오해를 받고 누군가로부터 내가 원한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 택하신 백성에 가지고 있는 그 신자들의 원한, 영적인 원수에 대한 이런 원한, 이게 지금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언제 해결되죠? 오늘 이 성경의 비유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 비로소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해결될 것이다. 일단 결론은 그래요. 여러분, 이 기도는 많은 시간이 지나야 응답이 되는, 이 과부가 여러 번 재판장을 찾아가서야만이 해결될 수 있는, 이 궁극적으로 오늘 내가 내 안에 있는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완전히 응답될 수 있는 그런 이 원한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오늘 우리를 붙잡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죄, 또는 내가 넘지 못하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불손한 태도를 가지는 것, 오늘 나에게 다듬어지지 않은 인격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 때로는 내가 원수로부터 직접 받는 공격과 오해와 원한들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신자라고 하는 것, 성도라고 하는 것, 영적 그 원수와 이 세력 가운데 내가 눌려 있을 때, 여러분, 이 문제를 두고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항상 기도하지만,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낙심하지 말고 계속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문제 또는 인격적인 문제, 이런 나에게는 원한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인생의 걸림돌의 이 문제들은요, 쉽게 해결되지 않고 기도의 응답에 있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불의한 재판장, 이 하나님, 이 사이에 여러분 유사점이 많습니까? 차이점이 많아요? 공통된 점은 하나밖에 없죠. 이 원수의 그 원한을 풀어주는 것, 이게 딱 유일한 공통점이에요. 예수께서는 이 불의한 재판장 그리고 과부의 호소를 들어주는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세요. 이런 공통점, 이 공통점도 어찌 보면 다르죠. 불의한 재판장과 인자신 하나님이니까요. 자, 그러면 일단은 한번 재판장과 하나님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재판장은 불의하죠.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또 재판장은 이 과부 사이에 이 법적인 관계 외에는 어떤 관계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그의 택하신 백성, 오늘 여기 말씀에도 그 택하신 신자들의 원한이라고 이야기하듯이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또는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의 관계가 있어요. 자, 그리고 재판장은 이 과부가 너무나 성가시고 귀찮아서, 그래서 더 이상 오지 못하게 하려고 마침내 그녀의 간청을 들어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함받은 신자가 계속 기도하는 것이 성가시기 때문에, 귀찮기 때문에 그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신자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사귀는 것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명령하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의무로, 사명으로, 소명으로 명령하시죠. 하나님께서는요, 그 택한 백성, 그 신자들이 계속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다르죠. 성가셔서 어쩔 수 없이 들어주는 것과 또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계속해서 관계를 가지고자 하는 것과는 달라요. 또 이 재판장에게는 과부의 그 원한을 풀어줄, 과부의 호소를 들어줄 의사가 없어요. 그녀의 소원이 그래서 금방 이루어지지 않았죠. 반면 여러분, 오늘 신자의 기도라고 하는 것, 인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택함받은 이 신자는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듣고 계세요. 그러나 즉시 응답되지 않는 것, 그런 시간적인 그런 지체가 있는 것, 이건 다른 깊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잠시 그 목적을 위해서 지연시키고 밀어놓으세요. 자, 기도라고 하는 것 또는 응답이라고 하는 것, 한편으로는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더디게 응답돼요. 이 모순처럼 보이죠. 어떻게 하면 기도는 빨리 응답되고 또 더디게
응답되는 걸까요? 사실 이건 관점의 차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막 빨리 기도 응답을 받는 방법 뭐 이런 걸 해서 뭐 여러 개 항목을 두고 하는데요. 예, 그런 스킬, 그런 방법이 있는 게 아니죠. 기도하는 것은 신자의 관점에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방법으로 또는 관점으로 볼 때 달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신자의 관점에서 볼 때는 더디게 응답되는 것 같고 하나님 관점에서는 또 속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죠. 자, 기도 생활 가운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 기도의 응답이 빨리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불의한 재판장처럼 호소하고 원한을 이야기하지만 빨리빨리 단박에 들어주시지 않는, 마치 하나님이 이 불의한 재판장처럼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그 기도의 응답은 언제나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빠르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자, 18장 7절 8절 보시겠어요? 자, 보니까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 오래 참겠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언제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기도의 응답이 얼마나 신속한가 보여주지만 그 기도의 응답은 언제라고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서 3장 8절에도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아요. 1000년이 하루 같대요. 언제든지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은 신자의 관점에서 보면 느려요. 하나님 기준,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언제나 그 기도의 응답은 적절한 시기에, 신속한 시기에, 가장 빠른 시기에 응답이 되죠. 그 기도의 내용, 그 성격에 따라 응답의 시기도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도는 즉시 응답돼요. 물론 저기 즉시 또는 나중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는 시간적 기준이죠. 세례 직후의 기도, 철야 후 12제자를 선택하는 것, 변화산 기도, 십자가 위에서 기도는 즉시 응답받죠. 또 어떤 기도는 광야에서 했던 기도, 또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했던 기도들, 또는 제자들에 대한 기도들, 여러분 이건 또 즉시 응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 또는 그 계획에 따라 모든 기도의 응답 시기를 하나님이 가지신 그 주권적인 결정에 따라 하세요. 기도하는 성도들 때로는 신속하게, 때로는 더디게 우리는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정확하게 계산하고 또 상황의 필요와 급박한가에 따라 그 기도의 응답의 시기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죠. 특히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대표적인 것들이 뭐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 악한 습성, 여러분 이것들을 좀 제거해 주십시오. 우리 인격을 좀 다듬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즉시 응답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루어가야 하는, 끝까지 이루어가야 하는 그런 성화의 과정 속에 이루어져야 될 그런 일들 여러분 쉽게 우리는 응답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자의 원수 또는 내 안에 있는 그런 내적인 그런 마음의 세력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인격과 성품 이게 오늘 하나님 앞에 합격하고 이루어져 가는데 오래 걸리죠. 어떤 것들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최종적인 죽음이나 주님이 재림이 와야 해결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응답되는 기도,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것을 받는 것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진다면 마치 이제 어린아이들이 부모가 좋아서 순종하고 심부름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주는 사탕이나 과자 때문에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신대원을 제가 다닐 때도 옛날에 어떤 전도사님은 그냥 그저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전도사님은 이제 그 과락을 했어요. 어떤 목사님은 전혀 내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준비, 또 하나님과 그 긴밀한 관계 속에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세워놔요. 나는 이런 교회, 이런 성도의 숫자,
이런 장로님들의 성격, 이런 성도들, 이걸 정해놓고 기도해요.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지 않죠. 처음 우리 기도의 내용은 어때요? 내가 원하는, 내가 필요하는 세상의 요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아하, 오늘 내 믿음의 성숙, 또 내가 이 외적인 것에서 내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것에서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서서히 바뀌어지게 되죠.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고 또 무엇을 내게 성취하는가, 여기 관심을 가지다가 하나님과 나누는 이 교제의 즐거움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은 오늘 하나님과 이 기도의 변화의 과정, 이 목적, 이 기도를 지연시키는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신자로 하여금 물질, 성공, 건강, 복, 이런 것들을 의지하다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그분만이 오늘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자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끊어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끊어내고 하나님으로만 가득 차기를,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원하는 그 시간과는 다르게 의도적으로 지연시켜요. 하나님은 왜 내가 원하는 때에, 또는 하나님은 내가 가고 싶은 학교로, 내가 가고 싶은 직장으로, 또 심지어는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배우자를 주시지 않는가? 여러분, 기도의 경험을 많이 해본 사람은 압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응답에 초점만 맞추게 되면 오늘 기도의 깊은 세계를 이 경험한 신자가 누리는 그 놀라운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기도의 과정 중에 그 기도의 응답을 내가 얼마나 빨리 받았는가 하는 그 기쁨과 그 성취보다 하나님과 나는 얼마나 깊은 사귐과 교제의 큰 유익과 영광을 누리는가,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도의 세계를 내가 맛보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한다, 내가 기도의 실력이 있다,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얼마나 물리적인 시간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는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얼마나 그런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며 내가 그런 성화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과부의 끈질긴 강청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인자하신 하나님, 이 불의한 재판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인자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라,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어요. 그러기에 내가 그런 믿음 없이는 인내가 가능하지 않죠. 내가 그런 신뢰가 없이는 내가 낙심하지 않는 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비유의 결론적으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시겠느냐? 신자의 모든 기도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종말에 다 이루어지겠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기도, 이 비유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 나라 재림이라는 큰 틀 안에 있어요. 그러니 그 원대한 시간 속에 내가 낙심하지 않고 이 근시안적인 것들을 버리고 내가 무언가를 잡으려는 그런 내 끈질기게 강추하는 가부가 아니라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기도하는 나의 원한을 어떻게 풀어주시고 어떻게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이걸 지금 강조하는, 과부가 아니라 인자하신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는 비유예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늘 인식하고 또한 바라는 신자의 간절한 소원이 뭘까요? 우리가 이 땅에 뭘 얼마나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데 방해되는 것들, 내 원한들, 장애물들, 여러분 이걸 덜어달라고, 이걸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당연해요.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그 인자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원한, 나의 무지, 불완전한 인격이 그 인자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다듬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 막 때를 쓰고 간청하면 들어주고 싶기 마련이지만 하나님은요, 그 자녀들의 간구와 그 응답에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 또는 불의한 재판정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응답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 이 신자는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교제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한들, 지금 이 앞뒤로 있는 바리새인들과 영적인 지도자들 속에서 해결될 수 없었던,
게다가 또 세상의 이 재판관과 관계 속에도 해결될 수 없는, 그럼 오직 유일하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줄 그 마스터키가 되는 하나님, 그 인자하신 하나님을 아드님 되시는 예수께서 비유를 통해서 소개시켜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는 기도라고 하는 것, 그냥 마냥 특권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옵션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그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내 속에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 원한들, 걸림돌, 내가 하나님 아들 된 그 인생으로 살아가는데 원하지 않는 그 영적인 원한들을 풀어달라고, 하나님과 이 교제,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의 재림에 오실 그때까지 이 기도를 내가 놓치지 않고 항상 하고, 그리고 낙심하지 않도록 내가 그 인자하신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붙들고 그 교제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께서 바로 이 비유 가운데 좁게 기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친다면 바로 이와 같이 바로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인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니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죠. 우리는 많은 원한과 오해 가운데 사무치며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상담해보고 또 누군가에게 이야기해보지만 잘 해결되든가요? 풀리든가요? 이 과부가 그 원한을 품고 그 인자하신 하나님께 찾아가고 관계하고 그 원한을 풀어내고 또한 하나님 앞에 해결받았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코로나19로 답답하게 억눌려 있고, 또 내 마음 가운데 채워져 있는 원한들, 또 내가 아직 다듬어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그런 끊어버려야 할 죄들, 이런 모든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인자하신 하나님께 붙들려서 기도하며, 또한 그 믿음 가운데 붙들리는, 오늘 기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불의한 재판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과 관계되는 그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귀한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또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의 응답이 우리 편에서는 지체되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적절한 시간에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마음, 그 원한까지도 다 풀어서 해결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